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드럼 세탁기도 있고 또 통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하다 보면 빨래를 잔뜩 넣고 물이 가득 차와서 이제 세탁기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윙윙 소리만 나는데 물은 꽉 차 있고 세탁물도 꽉 차 있는데 더 이상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전화를 하는 거죠. 서비스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상담께서 이렇게 말하죠. 상담원이 아마 기사님께서 아마 오늘 중으로 바쁘지만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응답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오전일지 오후일지 모릅니다. 전화를 준다 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조바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탁이 되다가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막혀버리면 다른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거기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전화가 오게 돼요. 전화가 와가지고 몇 시쯤 오후 한 3시쯤 방문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3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3시까지가. 엄청 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가 꼭 급할 때 더 늦게 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곡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오늘 중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 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거친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잔잔한 평강을 느낄 때는 주님께서 오시는지 별로 잘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건강한 사람들보다는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잔치집에 가는 그런 것보다는요, 초상집, 장례식 걸린 집에 더 즐겨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픈 사람들, 또 그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그 심정을 공감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회피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직접 우리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 광야에서 수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보통 어른 남자만 세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린 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저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말씀 한마디로 그냥 뚝딱 생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놀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님,
이제 좀 한번 좀 살아보려고 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됩니까? 이제 좀 뭔가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이 내게 마주쳐오고 있습니까? 우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작정하고 살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덮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시고 아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자 말씀 보세요. 이 17절 말씀 보면 참 야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실존적 고립감이라나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 이 17절 말씀 한 절을 쫙 보면서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말하면 이미란 단어예요. 이미. 그 다음에 아직. 굉장히 이미는 뭐예요? 아직 무엇인가 이미 내게 왔다는 것이고 아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속에서 뭔가 불확실한 모습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어둠이란 단어예요. 이미 어두웠다. 이 단순한 밤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좀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 막 메아리처럼 흘러가는데 기도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내 사정을 아뢰요. 아무리 아뢰도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영적인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느낄 때가 있었던 때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는 이 세상에 꼭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 독방에 갇혀있는 그 답답함으로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일 때가 있었던 때는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느껴지는 이 임이란 단어, 이미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쫙 닫혀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닥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절망들이 내 머리 안에 꽉 차가지고 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고민.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을 때 그 고민이 저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어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고 배웠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저만 힘듭니까? 왜 꼭 저에게만 이런 것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도님이 예수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입니까? 해도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맨날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오르막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꼬이고 되지 않을 때 이건 난 안 되는가 보다.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의 인생길이 내리막길이었으면 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막 달려갔을 거야. 쓱 지나갔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요. 그때는 주님도 안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좀 의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오르막길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것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야. 너의 축복이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 열심히 막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르막이 생긴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아무리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자연의 위대함 속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요. 그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전율이 돋는 반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안 보인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허둥대둥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고 지켜보심입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기어가다 갑자기 딱 서면요, 얼마나 환호가 터집니까? 우리 아이가 드디어 일어섰네, 천재야. 그러다 한 번 걸음 두 걸음 띠뚱띠뚱 걸어가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한우 지르잖아요. 너무 잘하면 박수 치잖아요. 근데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이게 처음 일어나서 띠뚱띠뚱 걸어갈 때는요, 옆을 못 가요. 앞으로만 걸어가요. 뒤를 못 돌아봐요. 그럴 때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면요, 애들이 불안해서 막 울어버려요.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의 눈은요, 절대 0.001초라도 그 아이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지켜보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랐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을 때도 두려웠을 때도 주님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그 시선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머문다는 뜻은요,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보니까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잖아요. 사는 인생 동안에 기쁜 일이 있죠, 분명히. 근데 잠깐이고 대부분 다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울고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혼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울음소리, 여러분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주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분의 뜨거운 시선으로 주님께서 늘 주목하시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이시죠. 주님은 단 한 번도 오늘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요. 여러분, 사람이 전부일 것처럼 여러분 사람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신만이 전부예요. 평생 사랑. 거짓말이에요. 그거. 평생 안 가요. 사람의 사랑은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 사는 동안에만 어쩌다 그래. 그러다 한번 또 돌아서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는 부자처럼 없어지면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험하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도 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은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고 항상 나의 시선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주님은 시선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모든 풍랑 위를 산책하듯이 밟고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자,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서 걸어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로 보니까 페리파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급하게 허겁지겁 달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아주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급하게 서둘러 쫓아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페리파툰다라는 뜻은요, 주님께서
해질녘 공원을요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걸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거대한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막 삼키에서 엄청나게 이 거대한 파도로 오면서 죽음의 파도처럼 막 다가오는데 주님은요 그 파도를 부드러운 카페트를 받듯이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헐고 오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안정감 있게. 제자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고난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가기 위해서 그 파도를 밟고 지름길로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엄청난 깊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닷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밟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밟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 지금 예수님은요 풍랑을 뚫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막 뚫고 우리는 거침없이 온 그게 아니라 바다를 발로 막 진 누르시고 천천히 오늘 나를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집체 같은 파도가 와서 죽음의 파도처럼 나를 막 뒤엎게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저 그 모든 이 거센 이 죽음의 파도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거대한 파도지만 위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건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그냥 밟고 지긋하게 밟으시면서 나에게 더 빨리 오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 뭐 지금 허무맹랑해요. 축지법이란 아세요? 축지법. 빨리 그게 어떤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땅을 접어서 우리는 그 길을 막 100m, 그분은 한 뭐 200m를 막 달려가는데 그분은 그냥 접어가지고 그냥 10m 달리씩 쭉 오는 게 이게 축지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이 거대한 파도를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축지법은 아니겠지만 접어서 그냥 지름길 오듯이 우리 딱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 이 풍랑을 왜 안 치워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주님, 이 거대한 이 고난의 풍랑을 왜 치워주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치워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안 치워져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 풍랑을 밟고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지 않니? 만약에 이 거대한 풍랑이 우리 인생에 접힌 것이라면, 평범하다면 너무 먼데 접힌 것이라면 밟은 순간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밟고 너에게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그 풍랑이 필요할 뿐이야. 조금만 참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이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고난을 짓밟으시고, 따라합시다. 고난을 짓밟으시고 나에게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집체 같은 파도가 오는 그 거대한 풍랑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은요 그 고난을 짓밟으시고 슥 다가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 말하실까요?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탄 배 앞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 오신 후에 자 20절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란 단어 헬라어 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나 예수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적인 선언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내니라는 단어는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있잖아요. 그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 너 왜 빨리 노를 열심히 짓지 않았니? 너 좀 풍랑 일하기 전에 열심히 배를 좀 더 준비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당신을, 예수님인 당신을 통째로 예수님께 내니 하고 던져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이 풍랑 위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합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는요,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저도 막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밤바다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이 고난의 풍랑이 빨리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풍랑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싹 잔잔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물론 다른 성경에는 잔잔했다는 얘기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세요. 딱 결론이에요. 배에 오르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풍랑이 그쳤다는 말보다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풍랑은 그대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는 순간 더 이상 그 풍랑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목적지에 도착한 배로 나를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당장 내 상황 속에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 너무 지쳐가지고 노를 저을 힘조차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죠? 막 울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배를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그 젖은 그 어깨를 나를 딱 감싸 안으시고 속삭이십니다. 고생 많았다. 옛날 그 친구란 영화 보니까 많이 묵었다. 그만 좀 하자. 고생 많았다. 네,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왔다. 말씀하시죠.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더 이상 이 풍랑은 너에게 풍랑이 아니야. 왜? 이 풍랑조차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다스린 나의 나라야. 우리 찬송가에 그런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요, 핵전쟁 나면 땅속 몇백 미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어디에 안전지대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또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방팔방 전쟁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우주로 도망가야 돼, 땅속 깊이 가서 우리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핵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막아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안전한 초소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좁게 볼까요? 오늘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너한테 배신당했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옆에 사람 보세요. 너나 내나 다 똑같아. 아셨어요? 너나 내나 다 똑같아.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너와 나가 틀린 점이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영원을 좌지우지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공포가 아니라 안전이야. 예. 최근 어떤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한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얼굴에 수색이 막 만연한 거예요. 이 청년은 직장에서 잘렸어요. 일하다가.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취업도 잘 안 돼. 잘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집안에 막 질병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막 숨죽여 우는 모습이 이 택시 운전 기사분의 눈에 보인 거예요. 막 울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이분이 느닷없이 자기 혼자 넋두리로 기사님께 말합니다. 기사님, 세상은 저렇게 빨리 후다닥 지나고 밝게 지나가는데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걸 혼자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혼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캄캄합니다. 그때 이 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터널 안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청년과 눈을 한번 싹 마주치고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터널 안에 이 어두운 것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터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산 위를 올라가가지고 막 사방으로 돌아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터널은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뚫어놓은 터널입니다. 지금 손님 인생이 좀 어둡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름길로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곧 밝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은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름길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더 밝음을 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는 꼭 살다 보면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보다 잘 나갈 때 제일 배가 아파요. 막 뒤집어져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뭔가 좀 잘 나가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잠 못 자. 그렇게, 옆에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 간다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 지방대 어디 간다. 이러면요, 막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내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내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풍랑 속에 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인생 모습이에요. 인생은 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게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인생 참 너무 허무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나를 통해서 더 빨리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울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풍랑 한복판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 발을 옮기시고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미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이 아마 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는 지금 주님이 타지 않고 아직 저 멀리서 오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주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지금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 분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명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우리 인생의 이 차 혼자 하다 보면 경로가 이탈되다 보면 막 경고하잖아요. 반짝반짝 소리 나잖아요. 빨리 다시 돌아가라 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임이 나다. 내가 지금 너의 배에 키를 잡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이미 안전한 항구에 도착한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 상황이 변화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초소에서 가장 놀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걸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모든 터널을 지날 때 주께서 예배하신 가장 밝은 모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실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충분히 고백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위대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